80년대 말쯤이나요? 중순쯤인가? 유성 시장에서 제가 목격하는 일입니다. 읍사무소가 있는데 그 읍사무소 앞에 골목이 있거든요. 장수고. 근데 이게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이렇게 크락션 소리를 눌렀어요. 크락션 소리를 누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놀래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왜 차를 차냐? 왜 차를 발로 차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 나 왜 화나게 하냐? 왜 나를 화나게 하냐?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그렇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화내게 했냐? 네가 화내놓고 왜 내 차에다 분풀이 하냐?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때? 누가 나를 그 사람을 화나게 했어요? 싸움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걸 보는데 크락션 소리를 눌려서 화내게 했다라고 이 사람은 해서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락션 소리를 누른 게 너 화내라고 한 게 아니구만. 빗기라고 한 거야. 빗기라고. 화는 네가 낸 거지. 야, 네가 크락션 소리 안 눌렀으면 내가 화를 냈냐? 네가 눌렀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보물님, 이게 누가 화를 낸 거야? 자, 우리 보물님이 대구에 나갔어요. 대구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뭐예요? 신세계백화점이요. 신세계백화점을 딱 갔는데 어느 이렇게 명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가방이 딱 꽂혔어. 근데 가서 네. 가격을 보니까 비싸. 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왔어. 왔는데 아른아른거려. 네. 그러면 그 가방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가방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방을 안 봤어 봐. 그 잠을 못 자고 아른아른 안 거리잖아. 그렇지? 근데 네. 그 가방을 본 사람 또 다른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 아른거리지도 않아. 그거 되게 비싸네 하고 그냥 지나갔어. 제가 유혹을 했네요. 안 봤어 봐. 우리 보물님이 가방을. 안 봤으면 유혹을 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유혹을 한 거지요. 또 그런 것 같지요. 제가요. 자, 이 얘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줄도 아는데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두 스님이 다투고 있다. 다투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바람에 깃발이 날려요. 그러니까 저것은 바람이 부는 거다. 그러니까 한 놈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말을? 깃발이 나부끼는 거지. 어떻게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인농장씨 별사냥꾼이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까? 바람이 불어도 뭐 깃발이 안 나부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깃발이 일이고 바람은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바람. 오늘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오늘 비가 왔어요. 소풍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오늘 이 비가 기분을 조졌어.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게 또 비 쪽에서 보면 야 내가 기분 조지라고 그랬냐? 기분은 네가 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마 비가 네가 안 왔어 봐라. 내가 이 화창한 봄날에 얼마나 소풍한테 좋았겠어. 아주 오래전에 유성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제가 지금 옆에서 목격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30분 늦었나 봐요. 그렇게 딱 도착하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너 왜 날 무시해?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날 무시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속해 온 사람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왜 널 날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나 무시하다니. 아니야 내가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 이게 한두 번이냐? 늦은 게 3번이다. 3번. 이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색을 하고 사는 말이 내가 너한테 몇 번 늦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기억도 없는 거지. 오늘 늦은 건 내가 여차여차해서 늦은 거지 널 무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내가 인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됐어 봐라. 너 늦겠냐 이 자식아? 나라니까 하니까 인마 늦게 왔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한 거야 인마. 그리고 이 사람도 정색을 해서 야 너 정말 안 그렇다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인마. 지금 거꾸로 내 마음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진짜 내 늦은 건 사과를 한다. 근데 너 무시했다고 하는 건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옆에서 그걸 차 마시면서 지켜보는 거야. 진짜 무시한 거지요. 30분이나 늦었으면 그것도 3번째나. 미미님 이게 진짜 무시한 거지. 일단 그렇죠. 3번이나 늦었으니까 무시는 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우선. 우선은 무시한 거야.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무시한 게 아니래. 늦은 것만 사과한대. 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미리 수련이 됐으면 이미 대가를 치를 걸 말하자면 대가를 치를 걸 생각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내가 그분의 시간을 저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받아들이리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같이 맞장구 막 같이 대들었네요. 화가 날 일입니까? 이 물음은 화를 내지 말아라. 뭐 화를 내라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물음 중에 하나. 선악과를 해석하려고 물어가는 거예요. 네. 에덴에서 쫓겨난 게 우리 성경은 뭐로 비유하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 뭐 선악과가 뭐 사과나무 있는 것처럼 과일을 따서 먹었다? 이것은 옛날 그 전설의 고향 수준이고 그건 무슨 상징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한 아버지가 화가 날 일이 뭐냐? 자식놈들이 생일 때 안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온 일이 화가 날 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일 때 찾아왔으면 화 안 날 텐데 안 찾아서 화났어요. 또 한 선생님은 애들이 인사를 안 해 요새. 복도에서 부딪혀. 이게 화날 일이야. 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가 늦은 것은 나를 무시한 거야. 더군다나 3번이나. 자, 가방을 봤어요. 가방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탁 필이 꽂혔어.
아침 햇살 한옥에 보는 순간에 딱 필에 꽂혔어. 오디오를 보는 순간에 딱 꽂혔어. 안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디오가 나를 유혹했잖아요. 그 일이 나를 화내게 했고,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했고, 그 일이 나를 감정을 불러일으켰어. 그래서 그 일이 나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썰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내 감정을 일으켰다는 이 두 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는 게 깨어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식의 차이 있는 거야. 비가 와서 기분 좋아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와서. 거의 지구인들의 99%는 아니 99% 넘을 거예요. 다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아.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럼 날씨가 좋아서 화창하면 기분이 좋으면 전부 다 기분 좋아야 돼. 근데 날씨가 화창한데도 기분 나쁜 놈이 있다니까? 근데 비가 와서 기분 좋아졌다고 그러면 전부 다 기분 좋아져야 되는데 비가 와서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온유가 극과요? 비가 오면 막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거 우산 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들고 우산 받고 비 맞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방을 보면 전부 다 유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보지도 않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오디오?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만 그게 꽂힌다고. 그래서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음을 묻는 거예요. 자, 화가 날 일입니까? 뭐뭐한 것이. 또 뭐뭐한 것이 힘든 일입니까? 뭐뭐한 것이 나쁜 사람입니까? 뭐뭐한 것이 기분 조질 사건입니까? 상황입니까? 다 똑같죠?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는 거든. 이 화라고 하는 이 느낌하고 이 감정하고 이 일하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 일이 나를 화내게 했고 일이 나를 슬프게 했고 일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일이 나를 기분 좋게 했고 그러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게 일이다라고 5살 좀 설정할까요? 4, 5살 짤 때부터 부단히 훈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나가다가 의자에 부딪혔어. 그럼 우리 보물님 애기 키울 때 누구 혼내켰어? 의자 딱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우리 다리 아프겠네. 뗐지 뗐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의자요. 의자 때문에. 이렇게 애들한테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애들이 비가 와서 기분 좋아졌고 네가 늦은 것은 나를 무시한 거고 다 이제 일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일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를 우리가 평생 사는 거야. 언제까지? 깨어나기 전까지. 그것을 의식세계에서는 잠잔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알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는 거야. 그럼 그것을 저기 안경 좀 줘. 우리가 깨어나기 때 비유를 뭐 갖고 사용하냐면 이제 4, 5살 때쯤 되면은 뭘 쓰게 되냐.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또 가족끼리 나라끼리 이렇게 안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안경을 쓰면 또 안 돼. 다 어떤 안경 써야 돼? 비슷한 안경 써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늦게 한 것은 무시한 거야. 야, 크락션 소리를 누른 것은 막 빗기라고 했지. 내가 너를 화나게 했냐? 화는 네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아.
네가 크락션 소리를 눌러서 내가 화가 냈지. 네가 안 눌렀어 봐. 내가 화를 냈냐? 다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정신 차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내게 했다. 네가 나를 슬프게 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 좋아졌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동네에서 거의 사는 거야.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깨어나기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되누면 어느 날 이것을 한번 벗게 돼요. 벗게 돼. 그래서 뭐와 구분이 되냐면 이 일이 아니라 일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크락션 소리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늦으면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일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 전환이 어마어마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뭐의 전환? 인식의 전환.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쓰는 것이 말이에요. 말. 언어란 말이야. 말은 어디에서 왔어요? 생각에서 왔어요. 생각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 건너뛰고 일에서 왔다라고 그래. 일에서 왔다고. 일에서 왔다고. 이 생각은 아니야. 일은 바깥이야. 그러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아침 햇살이 30여 년 해온 일은 이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라 일에 대한 나의 다같이 생각이다. 이 전환이 이 인식에, 그럼 이 생각 앞을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인식의 전환이 화가 날 일입니까에 대한 물음의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삶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두 개밖에 없어요. 기분 좋은과 기분 나쁨 두 개밖에 없어요. 기분 좋은과 기분 나쁨을 결정하는 건 뭐야? 선택하는 건 뭐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날씨가, 사건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99%는 그렇게 인식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게 아니야. 저게 깃발이 나부끼는 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야. 육조 해능이 다투는 두 스님 옆을 지나가면서 뭘로 다투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나부끼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능이라는 스님이 뭐라고 말하죠?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뭐가? 네 마음이 흔들린다. 아주 멋진 시 같지 않아요? 오늘 등장하는 얘기도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원인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로 가고 살고 있거든요. 그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봐서. 근데 거기서 한꺼풀 더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멋진 해석이잖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왜냐면 이 소경들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소경이 굉장히 드물대요. 근데 태어날 때 매독균이 살고 있으면 거의 옛날엔 산부인과도 발전 안 했고 이 동네가 목욕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청결이 안 되니까 우리 동네만 우리 어렸을 때 클 때 임질, 매독 이게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붙어 있었거든. 이 전봇대 기둥에 전화번호 써 있고. 근데 이 나라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소경이 많았어. 옛날은 소경이 많았어요. 그게 매독균이 묻으면, 임질균이 묻으면 머리가 빠지고, 이 매독균이 묻으면 실명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애기 나면 제일 먼저 뭐 씻어줘요? 이 식염수로 눈 닦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경인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 그러냐. 근데 인류사에서 가장 저로서는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인식. 그게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라는 것이다. 자, 조금 더 갑시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은 나를 보는 거예요. 백간 일만 보고 일이 나를 괴롭혔다,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 상황이,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사건이 나를 행복하게, 그게 아니고 낮을 사는 분들은, 그건 밤에 사는 사람들이고, 낮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구나. 그래,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진화진보시키는, 생각에 따라 바뀌는구나.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에 따라 바뀌는구나. 이때 우리는 주체가 되기 시작해요.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 세계에 있는 동안만, 이 지구 생활을 하는 동안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왜?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의 종로서를 해봤기 때문에 생각에서 해방받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많다. 여기까지 가는 거지. 자,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예요. 여기 나 없이 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대라고 끝나는데, 그 눈먼 사람이 다 같이 어떻게 가서? 가서 씻고. 가서 씻고예요. 가서 씻고예요. 예. 삶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는 빨간 양말 잡을 때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 생각을 손발로까지 움직일 때, 그때 아주 아름다운 말, 오늘의 최고의 말, 다 같이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닌 거죠. 화가 안 날 일도 아닌 거죠. 그럼 아무 일이냐? 아무 일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 일은 뭐예요? 그냥 그 일이야. 그냥 그 일, 그게 눈이 밝아진 거야. 눈이 밝아진 거야. 그것을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볼 때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하나를 하나로 못 보고 그것을 그것으로 못 보고 헷갈려 보는 거예요. 뭐가 끼어들어서? 내 생각이 끼어들어서. 그러고서 생각이 끼어든 것을 어디에다 투사해? 바깥에다가. 나쁜 사람이다. 나쁜은 내 안에 있지. 붉은 색이다. 아니죠. 저건 그 색이고 붉은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니 검정색이다. 검정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저기는 흰색이야. 그것이야. 그 일이야.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할 때 그 성하다는 말을, 눈이 성하다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사실은, 사건은, 상황은 뭐다? 하나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출발점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비가 오면 안 돼. 저 가방은 꼭 가져야 되겠어. 인사는 꼭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안 하면 나쁜 놈이야. 여기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거의. 그래서 출발선 위반이니까 규칙 위반이에요. 육상 할 때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하면 뭐 당해요? 실격당하잖아요.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뭘 보고 들을 때 하나에서, 사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내 판단에서. 그래서 명상할 때 이름 붙이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출발선을 거기서 하라는 거야. 그러고 필요할 때마다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이게 창조지. 자, 나를 괴롭히는, 불편하게 하는 감정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럼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디에서 왔다라고 그냥 일에서 왔다, 사건이 주었다, 상황이 바깥에서 온 줄로 알지만 이건 인간의 99%가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의식의, 인식의 진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 그게 아니구나. 일이 아니고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걸 우리는 깨어나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AOS 3.0, 3.6, 4.0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네 마음이 일으킨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 네가 괴롭히는 것은, 지금 네가 흔들리는 것은, 지금 네가 불편한 것은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들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이 원리를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진리거든요. 이걸 잡고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이 사라지고 탓이 사라지고 책임지기가 되면서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깥 사건이나 일이나 말이 아니라 말에 대한 너의 생각, 일에 대한 너의 생각,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 그런 것들이 너를 그렇게 듣게 하고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화도 기쁨도 원망도 슬픔도 그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일으키는 거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는 일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 새로운 생각을 끼워 넣어서 그 일을 통한 창조의 수단으로, 오히려 창조의 통로로 사용해가는 그런 주체적인 삶,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 살으려고 화가 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묻고 물어서 열은 세 개예요. 자, 나를 괴롭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감정들은 뭐가 아니고 일이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실이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건이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생각이다.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생각은 둘. 많고 정리하면 둘이니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줬습니까? 성장하든지 퇴행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요 선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밝은 눈 돌아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깥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일으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이 붑니다. 일체 유심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삶에서 책임지는 삶으로 어른이 되는 삶으로 그것을 그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마음대로 바꿔가는 창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